골로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발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권면할 때 정말 이 성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걸 말한다. 뒤에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야망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그럼 나의 필요가 어떤 필요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생명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주일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그 기본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확실히 내가 그걸 믿고 기도하면 나의 응답 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완벽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정말 우리 예수님은 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리 던져지라면 산에 들려서 바다로 떨어진다고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거창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즉각적 순종하는 그냥 아주 단순한 믿음.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응답 주신다는 그냥 단순한 믿음 속에서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엘리사를 만나서 부르짖었어요. 자,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확신 속에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딱 가진 게 있어. 기름 하나.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그 기름 한 그릇이
어떻게 거기서 계속 기름을 따르면 계속해서 나오냐 그런 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냥 그 믿음대로 이 사람들이 한 건 뭡니까? 그냥 믿음대로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리라.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적게 빌리지 말아라. 했을 때 정말 내가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만 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이런 그 삶,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가서 했을 때 내가 갈 데가 많아야 된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내 머릿속에 기도 제목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의 모든 기도 제목의 중심에 나밖에 없어. 내 집밖에 없어요. 내 가정밖에 없어요. 내 산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했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이렇게 폭넓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슬퍼서 또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이게 확신이 없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정말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지옥의 권세를 깨부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믿는 만큼 크게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너를 저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영원한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마귀 자녀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구해내는,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응답 주실 거 믿는다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을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감옥에 있는 때예요. 내가 매임을 당했다.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내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정말 어느 날 전도할 때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그렇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 듣는 사람은 똑같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볼 때 그리스도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은 모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 전도 현장 속에서 전도 대상자에게 뭘 말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려. 마땅히 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똑같이 예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못에 박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었어. 그러나 이 몸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광야에 그 노뱀, 그 불뱀들에게 막 물려서 죽어갈 때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냥 고개를 들었건 어찌됐건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게 놀라운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안 믿어지면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빨리 의사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고개를 들어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건 쳐다본 적 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믿고 정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중의 비밀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영세전부터 감춰져 뭐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제 나타낸 것. 하나님이 감춰졌던 것을 나타냈어요. 그게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굳게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해낸 자, 그게 바로 성도요. 교회, 에클레시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외인, 이방인,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혜로 행하라. 복음을 전해서 굳이 안 믿겠다는데 굳이 믿으라고 억지로 시간 보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줬을 때 그냥 예수 믿을 예수 말만 들어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각 사람에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적절한 말을 해라.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해라.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해라. 말 중에 가장 고귀한 말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내 아버지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핵심에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건 뭐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뭐예요?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 어떤 사람이냐?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실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서로 사정을 알려줬던 정말 이 바울의 사정을 이렇게 잘 전달했던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야. 함께 종된 자예요. 또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그럼 뭐라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자, 여기에서 오네시모,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누구였습니까? 골로새의 빌레몬.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집에 노예로 있던 게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의 집에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이 오네시모가 거기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이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네시모가 그 노예, 도망자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이 노예로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빌레몬서예요. 이제 이게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신실한 형제다. 이게 갚을 게 있다면 내가 갚겠다. 야를 형제로 받아주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렇게 그 골로새에서 도망와 가지고 정말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정말 신실한 종이 되었던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까 잘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죠. 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들을 잘 영접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는 이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은 그 수종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니까 아리스다고가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잘 수종 들었죠. 이런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가.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 마가 요한인데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정말 이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같이 팀이 되어서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정말 성경 현장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같이 선교여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시 이제 떠나가는데, 이때 바나바가 또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때 바울 사도가 안 된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딱 나눠지죠. 바나바와 마가가 가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실라를 만나서 제 2차 선교여행을 또 떠나게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던 마가 요한이죠. 그런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할레파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동역자가 되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할례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 다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을 너무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에바브라, 이 사람은 너희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 교회마다 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울 사도와 함께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바울 사도가 함께했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에바브라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는 항상 같이 하면서 누가복음을 썼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바로 누가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걸음걸음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죠. 사도들의 걸음걸음을 쓰게 되죠. 그리고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 지금 여기까지는 데마가 함께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는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 정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때 이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됐죠.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어요.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게 하라. 이렇게 서로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보낸 이 서신서를 이렇게 서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지역적인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여기에 교회들이 세워져.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로마서 16장에도 그리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마게도냐 누디아 그 집에 거기에서 누디아가 회심하고 나서 그 집이 그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이 인물들, 정말 우리의 정말 삶의 기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 뭐예요? 구원. 정말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큰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믿음의 그릇을 키워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응답의 증거를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